마침 우리 요셉이 어디에 이 구덩이에 있는 가운데에 그때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게 된, 이스마엘이 미디안이거든요. 미디안 상인. 미디안 상인의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때 여기서 유다는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 동생인데, 우리 형제인데 형제를 어떻게 죽입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집은 거의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11명이 동생을 이게 팔아넘기니까 죽일라 했다가 팔아넘겨가지고 저쪽으로 보내버리는 이런 거니까, 이게 우리 세상에서도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우리들도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이게. 근데 여기는 거침없이 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게 무슨 선하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하고 똑같고 기분 나쁘면 사람 죽이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을 하시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게 어쨌든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하시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팔려고 하니까 유다는 죽이고 싶지 않았다. 우리 형제인데, 우리 혈육인데,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동생이 우리의 혈육이라 우리가 죽이면 되겠는가. 형제들이 거기에 청종을 하였더라. 이때 이 생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은 바로 성령님이 생각을 주관하시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왜 성령님이 생각을 주관하시는가? 그것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방에 가도록 계획이 되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무지개 언약은 인간의 근본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어요. 무지개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은 이삭을 낳게 하고,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것이 여기서 완전히 공식화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이 공식화가 되시면서 이때 이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기업을 주시는 것이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 네 씨로 말미암아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이것은 영적 자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마귀의 권세, 영적 권세를 눌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씨로 말미암아서 네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어진다 하는 요 세 가지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기업, 이 아브라함 자손들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되는 기업, 그걸 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는 이 일을 시키셨고, 이 일을 시키신 다음에는 이제 이삭이 탄생을 하는데, 이삭은 제물이 됨으로써 자기의 역할을 다 해버린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제물이 딱 되면서 이 자기의 모든 역할을 다 해버린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야곱을 놓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야곱은 12아들을 놓게 되고, 이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 것이고, 12지파가 되고 야복 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으면서부터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서 하늘 총회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이제 하늘나라가 형성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 총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죽어가지고 만약에 하늘나라에 올라가가지고 가게 되면은 전부 어디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느냐 하면, 여기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중심을 차지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무슨 딴데 무슨 우리가 몰랐던 그런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이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나온 이런 인물들이 거기 전부 다 그 총회에 포진하고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한테 이미 아브라함한테 인간의 근본을 바꾸기 위한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네 자손들이 이방에 객이 되어 가지고 400년 동안 그곳에서 이게 그 이방에서부터 종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을 이제 야곱의 모든 일들은 다 끝났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셔야 될 일은 다 끝내고 이제는 무엇을 착수하시느냐 하면은 이방의 객이 되도록 하는 이 일을 착수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착수하시는데 처음에 하나님의 지식을 누구한테 불어넣었느냐 하면은 바로 요셉한테 불어넣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요, 인간의 근본을 바꾸기 위해서는 인간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냥 잘난 줄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가 세상의 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세상의 종이라는 자체를 모르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식을 사람들한테 집어넣어 주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거예요. 네가 세상의 종이다. 세상의 종이라는 것은 사실상 죄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종이라는 사실을 뭘로 알려주시느냐 하면은 몸으로 체득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몸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실 때에는 그냥 탁상공론으로 머릿속으로 알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몸으로 경험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괴로울 때 많아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 딱 들어가게 되면은 고난도 받아야 돼요. 광야의 길도 통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처럼. 요셉 거침없이 팔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엄청나게 매정하죠. 형제, 부모, 형제, 아버지 다 떠나가지고 자기 호를 단신 종이 되어가지고 지금 애굽으로 팔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를,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고 있어서 그렇지 그 당시에 그 요셉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형들한테 다 배신을 당했고 이제 아버지도 보지 못하고 내가 구덩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구덩이에서 죽임을 면해가지고 미디안 상인한테 팔려가는구나. 그 호를 단신 이제 다시는 이제 못 온다고 생각하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어떻게 했는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간적인 정을 하나님은 완전히 끊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매정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체득을 시키는 것이 몸으로 그냥 알아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몸으로 알아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몸으로 잘못됐으면 몸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내 틀을 깨야 되고 내 이 육체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제가 가끔 이 얘기하는 것이 미안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 세계에 진짜 딱 들어오게 되면은 그런 세계가 딱 펼쳐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딱 이끌고 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옛날에 좋아했었던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버려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버리기 싫다 그러면은 딱 강제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몸으로 체득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세계.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도 적당히 알면은 그냥 모르고 지나가고 그만 죽어버릴 텐데 이게 진짜 알아버리면은 그때부터 투쟁이 시작이 돼요. 영적 전투, 내 속에서 막 치열한 전투가 펼쳐지는 것이죠. 이게 나는 버리려고 하지 않는데 내 겉사람은 버리려고 하지 않는데 속사람은 버리게 하고 하나님은 막 나를 버리도록 그거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용광로 속에 확 집어넣기도 하고 빼내기도 하고 이게 실제로 막 이 시작이 되니까 이런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체득시키는 자 이게 인간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늘의 지식을 하나님이 사람한테 너무 주고 싶은데 이걸 주게 되면은 저 사람이 마귀한테 잡히지 아니하고 세상한테 잡히지 아니하고 살아갈 텐데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해 내신 것이 애굽 땅에 가가지고 400년 동안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교육이죠. 400년간의 교육. 이게 세대를 넘어가는 교육.
이 교육이 뭐냐면은 세상의 종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400년이 지나면서 이 세상의 종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해방을 시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주시면서 보다도 확실하게 네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몸으로 알려주시는 거. 진짜 죄인이다. 너는 소망이 없는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지었으면 그러면 성막에서 제사를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드려야만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피로 제사를 드릴 때에 비로소 네가 나하고 너하고 니네들하고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지식이 너의 지식은 너희들한테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되어진다 하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인간의 근본을 바꾸기 위한 계획을 이렇게 실행을 하셨구나. 그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하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중심에 있었구나. 야곱 다음에. 그래서 이 요셉을 먼저 이게 혀를 다니신 그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가지고 이 종이 되어서 이 요셉이 17세에 팔려가게 되는데 여기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이 걸려요. 예, 그래서 30세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지만 하나님의 지식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을 그냥 잡아버리잖아요. 애굽이라는 세상을 갖다가 잡아먹어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이 요셉의 이 삶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놓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그 70명의 가족이죠.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한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독한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가 세상의 종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그런 교육을 받게 된다. 사람이 진짜 못 깨닫기 때문에 진짜 안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몸으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셉을 국무총리로 해가지고 데려가시지만은 나중에 이제 이제 18왕조가 세워지게 돼요. 이게 처음에 이때 요셉이 있을 때는 힉소스 왕조지만은 그 힉소스 왕조가 곧 멸망을 하고 18왕조가 세워지면서 진짜 교육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을 시켰는데 진짜 종으로 부리게 되어지는 이런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펼쳐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성장을 하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70명이 내려갔지만 400년이 지나면서 거의 200만이 넘는 250만에 가까운 인구로 불어나게 하는 이런 이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하셨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묵상을 하게 되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왔느냐 하면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 삶이 이게 우리 인간들한테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한테 가져다 주기 위한 첫 번째 스텝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진행하신 첫 번째 스텝이구나.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는 그것을 준비를 하셨던 것이죠. 이게 준비를 하신 다음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을 몸으로 체득시키는 첫 번째 스텝이구나.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의 지식을 인간에게 불어넣기 위한 첫 번째 스텝으로 바로 요셉이 사용되어졌구나. 그래서 이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이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오게 되었구나. 하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으로, 하늘 차원으로, 하나님의 아들 차원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일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일어난 것이구나. 그 말은 뭐냐면요, 이 요셉의 삶 위에 무엇이 세워져 있느냐면 우리들의 삶이 세워져 있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거의 3,800년 전에 있었던 요셉의 삶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영적 세계에서는 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진행하셨던, 당연히 하나님이 진행을 하신 것이지만은 요셉을 통해서 진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지식을 주기 위한 그 역사가 바로 그 역사 위에 우리들의 삶이 서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바로 이 역사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이구나. 요셉 이후에 나타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요셉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선지자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간 그 삶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들의 삶이 빛이 나는 것은 이 우리들의 믿음의 선진들, 이 믿음의 선진들이 영광되고 빛이 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삶이 성공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진행하신 이 거대한 영적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탄생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성공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이후로 나타나는 성령의 시대가 사람들한테 시작이 되어가지고, 이 성령의 시대 가운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거기서부터 성령 받은 자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지식이 이 사람들한테 막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지식이 이 사람들한테 막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면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진행을 하는 그런 역사가 시작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해 가지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이 진행하신 그 역사, 성경에 나타난 그 이외에 이름 없이 이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었던 수많은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가 열리는 이런 시대가 나타나게 되면서 그들의 삶이 성공의 삶으로 바뀌게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이 역사를, 이 생명의 역사, 바로 예전에는 이와 같이 준비하는 역사를 진행을 하셨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들은 이제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요, 곡식이 익었기 때문에 추수하는 역사를 우리가 진행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씨를 뿌리는 자들이었다면은 우리는 추수의 그러한 세계 속에 추수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추수를 많이 하게 되면은 결국은 추수하는 이 목표를 향해서 이 사람들이 달려온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달려왔는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막 추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많이 추수를 하게 되면은 이 추수한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이걸 향해서 달려오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성공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이들이 영광을 받는 삶이 그때부터 나타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세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이라는 것은 어디에 연결되어 갖고 있느냐면, 나의 영적인 삶, 사람을 살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삶이구나. 이 나 하나의 삶이 그냥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 이전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하고 다 연관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 내가 결실을 하게 되면은 이 결실한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사도 바울은 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운동장에서 우리가 경기하는 것을 딱 그 스탠드 위에서 쳐다보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열심히 달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끝까지 달리라. 끝까지 달리라. 우리 운동회 때 막 우리 편 응원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아들 쫙 또 뛰고 있는 거 보면은 딴 아들은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이겨라. 이렇게. 이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삶을 전부 쳐다보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들의 삶은 우리 미래에 나타날 또 우리 이 미래 세대들하고 또 연결이 되어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미래 세대들이 막 성공을 거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우리는 죽으면서도 우리 미래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수많은 결실을 할 때에 우리가 같이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위대한 세계. 지금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간에도 이 성도 간에도 이런 관계가 있으면은 여기서 서로 막 연관이 되어 가지고 이게 여기서 결실을 하게 되면은 여기도 같이 영광을 받게 되어져 버리는, 이게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서로 막 돕는 교회 아니겠어요? 돕는 게. 이런 세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에 탄생시킨 하나님의 아들들의 세계, 교회의 시대이구나. 교회 시대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위대한 세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가 이런 영적 세계에 딱 들어와 보니까 전부 촘촘하게 다 연결되어 갖고 있어요. 촘촘하게 다 연결되어 가지고 있고, 내가 오늘 하는 행동, 이것이 미래 사람들도 영광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저 과거의 사람들, 과거에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도 다 영광받게 만드는 삶이구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이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가서 사람들한테 믿음으로 그들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생명의 역사를 창조했을 때, 그 사람을 살려냈을 때, 아니면 그 사람을 성장시켰을 때,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성장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 모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영광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독교인, 예수 믿는 거 이런 게요, 그냥 단순히 저도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고 예배 드리고 이러면 되지 했는데, 들어와서 그 속에 들어와서 보니까 거기서 흘러가는 이 도도한 진리의 세계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세계더라는 거예요. 플라톤이 그렇게 열망했었던 그 세계, 그가 찾아냈던 것이 이데아의 세계인데, 이데아의 세계가 물질의 세계를 움직인다. 그런데 그거는 지가 머릿속으로 생각해낸 거죠. 근데 그게 자기가 죽으면 끝이지 않은 것이죠. 밑에 있는 다른 철학자들한테 영향을 줬을지 모르지만, 이게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스승인 플라톤의 그 신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고 지는 또 지 나름대로 다른 신관을 얘기해요. 이런. 저 아름다움이 있으면은 저 아름다움의 근본이 어딘가, 이런 것들을 막 자기의 신관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것들. 그 수많은 그 철학자들이 찾고자 했었던 그 진리가, 죽어도 그들이 찾아내지를 못했는데,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 진리의 세계가 우리들한테, 그 똑똑했었던 그 사람들이 찾고자 했었던 그 세계가 우리들한테 다 열려버리는, 그래서 죽어서 나타나는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이런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냥 알아버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다 알아버리는 이런 세계.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어떻고, 이 믿음이 나한테 왔을 때 행동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알려지는 이 빛의 세계. 이게 무지하지 아니한 빛의 세계. 사람들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확실하게, 저는 뚜렷하게 알아요, 어떻게 될지. 이런 밝음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자들, 그것도 그 삶이 생명을 창조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뭐합니까?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돈으로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결국은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그러한 시기구나.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 여기 층이 완성이 돼야만이 그 다음 층에 올라가지 않겠어요. 성을 쌓을 때도 밑에가 완성이 돼야지 그 위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연관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이 삶이. 하나님은 지금 그런 역사를 이 덜 떨어진 사람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계신다.
여기 보세요. 12 아들들, 저 동생들 팔을 팔지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거짓말 하지요. 아버지는 그 쏘가가지고 막 울고 불고 우리 아들 보러 죽을란다 하면서 들어가죠. 우리가 볼 때는 막 우리 현실을 보면은 야, 이게 난리구나, 이 집안이. 이런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을 하셨구나.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뭐 잘난 거 없고 전부 다 모자라죠. 이 모자라는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와 같이 결국 요셉이,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 요셉인데, 요셉이 그 미디안 상인한테 팔려가가지고 저 머나먼 이국 땅에서 크게 고생했었던 그것은 바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지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들한테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천자문을 띄듯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내가 이제 기록된 말씀을 쳐다봐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거꾸로 하면 안 돼. 내가 5,000명을 먹이려고 하면 힘들어 죽고, 그냥 나는 단순히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준비하는 것, 요것만, 이 준비하는 것이 내가 말씀 펼치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보고 간구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 지식은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데리고 가서 나를 교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으로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체득을 시키는 것입니다. 실제 그래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나를 체득을 시키면서 하늘의 세계를 실제로 내 가운데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이런 성경의 피상적인 세계가 있어요. 이야기가 흘러가는 세계. 그런데 이 밑에는 생각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생각의 세계가 어떤 세계냐면은 하나님의 생각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생각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빛이 있으라 하게 되면은 빛이 생겨버리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지는 세계입니다. 어마어마한 세계죠.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지는 이런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여기서 놀아요. 여기서 놀고, 여기서 이게 이성적으로 말씀이 내가 알려지면은 내 몸이 억지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 세계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오셔가지고 우리들한테 이 세계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하게 되면 이 세계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성령의 생각이 내 생각이 딱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언제나 내 생각처럼 오는 겁니다. 성령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게 되면 나는 그 생각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대로 행동하는 존재들입니다. 그 생각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그 생각대로 행동을 했을 때는 말씀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현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종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지배해버리는, 내가 세상을 잡아먹어버리는 자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늘의 생각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된다. 그래서 이 세계 속에 들어와서 이 성령님하고 친하면서 이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현상,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것은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하게 되면은 주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시다. 모든 영역에서 전방위적인 구원이 펼쳐지는 이런 세계, 이 엄청난 세계,
우리가 들어온 세계가 바로 이런 세계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하는 첫걸음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펼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이 생각의 속으로 인도되어 가지고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오게 되면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나를 데리고 가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행동의 결과물이 나타나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왜?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타나서 세상을 창조해 가는 거죠. 그렇게 나타난 결과물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난 결과물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 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 제가 그리스도의 도의 세계 속에 딱 들어와 보니까 이런 세계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좀 가르쳐 줘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이걸 솔직히 얘기해서 못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답답해 죽겠어요. 이걸 가르치면 모두가 다 될 텐데 이게 그냥 땅 따먹기나 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 대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세계 확실하게 아시고 이거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 딱 하늘나라 딱 가게 되면은 철저하게 계산이 돼요. 우리 하나님의 계산법은 확실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요만큼도 틀리지 아니하고 0.001까지도 버리지 아니하고 다 카운팅 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 아시고 이 위대한 세계 속에 들어왔고 이걸 또 이미 우리 머릿속에 지금 들어오고 있고 이러니 2023년도 우리 대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세계 속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막 이게 이제 성전에 물이 흘러와 나와가지고 우리의 발을 적셔가지고 착 몸까지 적시면은 저절로 막 행동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리 떠내려가고 저리 떠내려가고 성전에 물이 나를 막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나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게 아라바 해까지 가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죠. 우리 속에서 그런 물이 막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를 진짜 알려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내가 어찌 이게, 솔직히 저는 똑똑하지 못하거든요. 언제나 2등 그룹에 따라가는, 헉헉대면서 따라가는 그룹이었는데, 이런 세계를 어떻게 알게 하시고, 2등도 아니고 3등, 4등이죠. 3등 나를 갖다가 이렇게 이런 세계를 알려주셨을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구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들 이곳에 들어오서 이것을 안 것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이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니까 우리 올 한 해 동안 크게 성장해서 세상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